예. 자, 우리 심리치료 교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편하셨죠? 또 유튜브 보시는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심리치료 교실 제11강 해결 중심적 치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3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제 성탄절이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도록 이 복잡하고 또 세상에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도 하늘의 평화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성탄의 계절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이 강좌를 통해서 힘들고 외롭고 또 본문과 문제와 갈등 속에 빠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이 강좌를 듣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입니다. 네. 자,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가 생기면 뭘 찾죠?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강좌 시작하기 전에 티타임 하면서 또 이렇게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의논도 했지만은 참 안타깝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팀워크를 통해서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방법이 있고 자 어쨌든 인간의 삶에는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해도 또 끝이 안 좋을 수 있는 게 있고 또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또 사탄이 시험을 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해방을 받는 자기 스스로 받는 시험, 외부적으로 받는 시험, 경제적 시험, 물질적 시험, 세상에서 오는 시험. 아무튼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의 뭔가 소식을 뉴스를 봐도 항상 이 세상은 마치 그 수고와 멍해와 고생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떠오르게 하죠. 자,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들도 이 한 해 동안 그 삶이 최선의 삶이었겠죠. 또 힘든 일도 많았겠죠. 자,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해결 중심이나 Centering Around Solution Family Therapy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 중심이란 그 어떤 복잡한 기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즉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다. 어떤 분이 여기 지금 치료받으러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심리치료 교실에. 자, 그러면 이분은 뭘 기대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우선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일까? 그 의도, 인텐션이라는 거죠. 계획, 목적. 그냥 찾아왔을 리가 없겠죠. 그랬을 때 그것을 단기적으로 쉽게 그 사람 입장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드 스웨이저라고 하는 분하고 인수 킴 벌즈라고 하는 이분이 부부예요. 네, 부부인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임상을 하면서 이 심리 치료에도 많은 또 어려운 기법도 있지만 이건 좀 쉽고
그리고 이 Solution Focused Brief Therapy라고 제가 영어로 켜놨습니다만은 해결, 솔루션은 해결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Focus는 어디다 집중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Focused는. 그래서 해결에다가 집중을 하는 브리프, 아주 간단한 테라피는 치료 방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98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급 확대되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심리치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또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우리가 보면은 모든 인간의 그 내면 속에는 나름대로 다 Do you have any problem today? 자, 이런 말이 있죠. 미국에 가면은 혹시 뭐 문제 있습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묻는 거죠. 환자가 이렇게 patient 환자가 오면 Do you have any problem before today? 뭐 과거에 뭐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가 Yes, doctor. That's the why. 그래서 내가 I came here. So talking with you in order to healing my problem. 나의 문제를 좀 치유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is it true? 아, 그래요? 그럼 그렇다면 therefore I will help you this time. After listen, you are saying to me. 귀하께서 그러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보고 그럼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들으면서 닥터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질문 기법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질문이 없으면 그 사람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 말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대화했지만 그때 어떤 그분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쭉 스토리를. 과거의 스토리, 지금의 스토리, 또 어떤 bad 스토리, 좋지 않았던 어떤 스토리.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어떤 뒤에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했을 때 당사자 같으면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그분 같으면 또 변명이나 방어나 또는 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나는 도우려고 한 거고 봉사하려고 한 거고 내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억울함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겨요. 대화에서. 한 사람은 이분이 왜 그랬을까? 거기서 퀘션을 갖는 거죠. 질문을. 꼭 그렇게 하면 했을까? 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 방어해야 되니까 또 난 억울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억울함에서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네요. 이제 나도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모든 것을 협력해서 나도 좀 배우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해결 중심의 테라피, 치료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죠? 이제 일단? 예. 자, 그러면 이 해결 치료라고 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문제 발생에는 그 어떤 과정이 있어요. 아까 그 하나의 케이스가 참 좋은 케이스입니다만은, 그러면 그분이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런 사역을 했을까? 그 할 때에 그 과정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러다가 좋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떤 개방적인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뭐 더 깊이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거죠. 즉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이 인지가 돼서 내가 잘하려고 했던 거지만 잘못한 거였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꼭
그런 방식만이 제일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좋은 거예요. 또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앞으로 또 교회를 계속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렇게 무엇인가 끌어내서 본인이 좀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유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도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87년에 이 부부가 한국의 이화여대에 와서 단계 해결 이런 테라피 강연을 하면서 또 대학에서도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뭐 프로이드의 심리 분석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그 분석법을 배워야 되고 사이코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이건 쉽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상담을 할 때든 일반적이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들도 엄마가 아빠가 질문을 잘 해주면 이런 게임을 막 하는 아이를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그건 하지마 하는 거하고 그렇게 재미니? 이건 달라요. 그리고 언제 그만둘 거야? 게임을 하는 것보다 그거는 벌써 부정적이잖아. 언제란 말에서 언제 그만둘 거야? 그거보다 아무개야 참 재미있고 게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엄마가 질문이 있는데 몇 시에 그만둘 거야? 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리고 게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다음 거를 생각나게 해줘야 되죠. 그래야 이 꼬마는 뭐야?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해. 생각이 짧아. 지금 당장 게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게임 습관이 너무 지속되면은 발달 주기나 가치관이나 성장 주기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또 공부도 안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고 전문가답게 질문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러한 하나의 질문 기법은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 청년 또는 성인들에게도 아주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첫째, 내 감정을 컨트롤 잘해야 돼. 질문자가. 즉 치유를 하는 사람 입장에 서라. 치유를 하는 입장에 서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stand by with him as a healer. 예. as a healer. 치유자가 돼서 그 사람 옆에 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 어떤 남편이 집에는 들어올 생각이 없어. 신혼 때부터. 그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럼 희망에 차고 레인보우 같은 꿈을 가졌던 아내는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래 했나? 서서히 무지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아내는 상담 치료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상담 치료는 가장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을 고쳐줄 수 있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거죠. 뭐 저 태평양 가서 도울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우리가 늘 자주 만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카운셀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각을, 안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뭐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는 어떤 건강한 특성도 있고 한데 모든 것들이 다 좋으면 좋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꼭 그 부부 관계든 가족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또는 이웃 관계든 모든 것들이 이론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이라는 거는. 따라서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아내 입장에서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행동 수정이 되게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효과적인 질문, 즉 화를 내지 않게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내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화를 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질문 하네. 그러니까 여보, 꼭 이렇게 늦게까지 오는 게 그렇게 좋아? 이거 속으로는 막 우라가 터지지 지금. 그런데 그걸 잘 컨트롤하면서 이번 달까지만 내일 늦게 들어와. 다음 달부터는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지. 뭔가 자꾸 여유를 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반대로 아니 지금 이 신혼 지금 신혼인데 당신 그렇게 나를 벌써부터 사랑하지 않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늦게 들어오고 난 당신 같은 사람 난 이제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 남편은 뭐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가 늦게 들어오는 데는. 그 이유를 알기도 전에 서로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지고 나면 여보 내가 사실은 뭐 회사 다니는데 상사들이 그만 회식 먹자 그래서 끌고 다니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한턱 산다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떡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미안해. 이런 하나의 화해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끌어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결 중심의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생각을 바꿔서 질문을 지혜롭게만 해도 거기에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즉 나의 분노 감정의 척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또 1시, 2시도 안 들어오네. 그렇잖아요. 이러면 누르고 있으니까 스프링처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딱 들어오자마자 튀어나온다는 게. 이러면은 여기서 뭐예요? 처음에 좋은 말 해야지 하고서 막 이쁜 말 고르다가 보는 순간에 뻥 한단 말이에요. 왜? 감정을 내가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 내가 남자도 그러겠죠. 남편 입장에서는 나도 이거 결혼 잘못했나 이거. 아니 직장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다니다 이제 왔는데 이렇게 말을 막 해버리면 이해심이 정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너무 상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대화가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인지 능력을 키워주고 상대방에게는 본인은 또 인격적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감정을 죽이면서 좋은 메시지를 줘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관계가. 서로 대등하다 할 때 거의 비슷한 사람에게 잘 싸워올래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좀 치료해줘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 딱 서버리면 달라집니다. 관계가 벌써. 상담자가 왔는데 내 남자가 이 말 저 말 막 하다면 짜증내면 되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시간도 없는데 벌써 시간 다 끝나가네. 상담 시간. 더 하실래요? 이러면 되겠어요? 바로 그거는 거예요. 아무리 안에서는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잘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웨이팅 타임이 있잖아요. 대기 시간. 누구나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모든 분쟁들이 보면 툭 던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 그래서 그 웨이팅 타임이라고 기다려주는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예.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발생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하고 관계가 되면요, 인내심이 떨어져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까처럼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인내심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어떤 부류는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류는 좀 기다려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과거에. 또 계속 기다려봤더니 그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네, 관계에 있어서 라고 또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말할 수도 있게 되지만, 네. 그러나 비판과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문제가 얽혀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분도 자유자다. 이제는 자유롭다.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면 이제는 헌법적으로나 무슨 법으로나 구속할 힘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본인도 행복을 찾아야 되는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같은 공동체 생활 안에서, 그렇죠?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노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사람이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힐링이 필요한 거죠.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책임이 없이 말을 하지만 그것이 계속 날아가서 돌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고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 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개인이 사역을 할 때에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끌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될 때는 뭐냐면 본인이 가진 다른 잘못된 동기를 버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잘못된 동기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화 안 시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잘못된 욕망, 어떤 잘못된 관계,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데 그 죄를 버려야만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시침도 받게 되고 그래야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 해결 중심에는 제일 먼저 미러클 퀘스천이라고 하는 기적 질문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적 질문은 뭘까요? 자, 매일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 합시다.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또는 심각하게 중독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또 다른 좋지 않은 습관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는 누구든지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그분이 치료받기 위해서 왔다 할 때 질문을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하라. 즉, 우리 선생님 과거에는 그렇게 술을 매일매일 마시고 그래서 병원도 가시고 몸도 쇠약해지시고 했는데 만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런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냐고. 오늘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는 날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꼭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꼭 낫게 될 것을 믿으시죠?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해결 중심 치료법은 꼭
마지막은 긍정적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도 이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치료해 줄 걸 믿으시죠? 항상 이렇게 믿으시죠? 너는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죠? 선생님도 행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죠? 내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도 믿으시죠? 이렇게 해서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인생이 바뀌어진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죠. 네. 그렇죠? 우리 기적은 성경에 보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많은 환자들이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치료가 될 걸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주는 거죠. 이 믿음을 주고 기적이 나타나는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선생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시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그걸 믿으시죠? 이게 기적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소경이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예, 제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손으로 눈을 만져주셨어. 그러니까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소경이. 거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도 질문을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를 평생의 이 소경을 어떻게 고치세요? 아이고,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성경은 왜 진리고 능력이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믿고 구한 것은. Believe miracle things if you ask and pray to the God.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Already. 이미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내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적적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일반적인 이성적 질문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자,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걸 믿으시죠? 이건 긍정적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묻죠.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제가 믿나이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죠. 그렇죠? 또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3번이나 물었어요. 그 질문 한마디에는 굉장한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나는 저자를 모른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까지 했어.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가. 나는 모른다. 마지막에는 아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어. 너도 함께 있던 자야. 하고 잡아가려 하니까 아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때 꼭기요 하고 다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은 거죠. 그때 질문 기법이 여기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요. 자꾸 마음에 찔리기 시작해. 또 물어 3번을. 그리고 내 양을 쳐라. Feed my sheep. 나의 양을 먹여라. 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지기 전에는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이런 질문 기법을 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다.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신약 시대의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20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기법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답을 잘해야 돼. 대답을 잘못하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이제 대답을 잘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기도할 때 뭔가 딱 감동이 오를 때가 있어. 그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질문이 있는 거죠. 꿈을 꾸더라도 예몽이 있는 거예요. 예언적 꿈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다 자보세요. 꿈에서도 예언적인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프로페시 메시지, 예언적인 메시지가 올 때가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의 꿈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 질문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시라.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질문을 하면은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받으면 그리고 잘 대답을 하게끔 끌어줄 사명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끌고 가야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끌고 가려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이것이 성경적인 기법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치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외 발견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Exception finding question이란 말입니다. 네. 자, 모든 인생들은 문제가 있지만 또 항상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죠. 또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그 과거가 있는가 하면 또 불행했던 것도 있어요. 이게 서로 교차되어 있어요.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서로. 행과 불행과 슬픔과 기쁨과 고난과 또 다시 찾아오는 그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평생에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생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럴 때에 지금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어 갑자기요. 예. 그러면 이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담자라 그러면 불행을 어제까지만 행복했던 사람이 오늘 불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을 갑자기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항상 보면은 그 갑자기 불행을 당하는 사람 또는 뭐 한 사람이 살해를 당해서 온 가족이 슬픔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예. 또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온 재산을 다 털리는 사람도 있고, 예.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예외라는 건 뭐겠어요? 선생님, 비록 이번에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으시죠? 선생님은 그럴 수가 있다고 믿으시죠? 이건 뭐 예외를 주는 거예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자,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은 그 자기 생애를 스스로 마감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상담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
그 학생들이 한 30명 앉아 있었거든요. 석사과정에서. 근데 한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고 눈을 감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로 못 보게 하려고. 근데 다들더만. 다 들어요. 네. 그 대학원생들이 왜 다 손을 들었을까요? 그만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남에게 말하지 못할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죽고 싶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담 치료를 공부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두 번째 물었을 때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학교에 등록한 이유가. 먼저 나를 치료받고 싶어서. 나를 치료받고 내 상처가 치료돼야 남도 고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구속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해요. 네.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하신 분이 없다는 거지. 그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십자가의 7원이라고 기억하시죠? 얼마나 괴로우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못 박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탄절에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기 위한 어린 양으로 위에 오신 거예요. 예.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복성 마저라 찬양을 하지만 이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신 거죠. 대속의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제물이 돼야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 거예요. 온 인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런 나도 바뀌어질 수가 있고 나도 살아갈 가치가 있고 나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외를 줄 수 있는 거야 나한테. 예.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면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간절하게 주님과 교통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내 인생도 바뀌겠구나. 이걸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 하나님 나에게도 예외, 기적적인 삶과 나도 예외가 돼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나도 이제는 건져져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진정 예외죠. 성경적인 그런 우리는 질문을 던져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이건 예외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희망을 주는 것.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척도 질문이 필요하죠. 척도 질문은 우리가 자주 사용해요. 나도 모르게 쓰는 법이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갖다가 하는데 게임을 그냥 하루 10시간 하는 청소년이 있다 합시다. 상담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청소년에게 하루에 학생은 게임을 몇 시간 하나? 그걸 갖다가 한번 얘기할 수 있어? 저요? 하루 종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그 다음은? 그럼 하루 종일 해. 그럼 하루 종일이면 1에서 10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10이겠네? 10이 아니라 11, 12죠. 자, 그러면 이 학생에게는 바꿀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썼던 기적 질문과 예외 질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학생이 하루 종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이해해. 그럼요.
엄마가 맨날 다 공부하니까 내가 일부러 반항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요, 학업이 떨어지니까 공부가 싫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워서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할 때, 그 척도를, 게임을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척도 질문이라는 걸. 그래, 이해해. 이해한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 게임하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좋아? 좋긴 뭘 좋아요? 내가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반항적인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말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자칫하다가는.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할 때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요. 예.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내가 또 더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은 네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바뀌어질 걸 믿지.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또 더 좋은 그런 이제 습관도 생기고 또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될 거야. 그렇지? 라고 하면서 자꾸만 메시지를 바꿔줘야 돼요. 반항하는 그 마음, 10대는 반항의 세대입니다. 뭐든지 툭툭툭 반항적인 대답을 한단 말이죠. 예. 왜? 그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기성세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주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부드럽게 질문을 던지면서 기적 질문으로, 예배 질문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학생은 참 착한 사람인 걸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더 좋은 그러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믿어. 그렇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서 서서히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만나게 되면은 이제 게임 몇 시간 하니? 지금요? 뭐 한 6시간 해요. 그럼 이건 10시간에서 절반 줄은 거죠. 그럼 척도가 10에서 5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만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척도 질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스케일 퀘스천. 여기서 스케일이란 말은 여기 자가 있잖아요. 자가. 이 자가 있는데 이 자로 이렇게 재보는 거죠. 그리고 저울이 있죠. 저울에다가 이렇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이렇게 재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케일이란 말은 저울이다, 뭐 잰다 이런 말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재보는 거죠. 지금은 화가 얼마나 나 있는지, 지금은 그 게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다양한 그 어떤 개선하고 바꿔야 할 그 사람의 어떤 척도를 자꾸 낮춰주는 질문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coping question, 대처 질문. 번역을 하면 coping with 하면은 무엇에 내가 대처한다.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 입장에서는 대처 질문을 잘하면 그 클라이언트, 내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끌어주는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대처 질문이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희망이 없어 이제. 이제 뭐 희망이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수능 시험도 아주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고 갈 만한 대학도 없고 지방대학 가기는 싫고 그런 학생이 좌절해서 우울해가지고 있다가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거 그냥 맨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앉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럴 때 대처란 말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나와서 또 다른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해 주는 질문을 말하는 거죠.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막, 없는 사탕이 없어. 근데 그 사탕을 달라고, 캔디를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울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캔디는 없지만 또 다른 거를 줌으로써 울음이 그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캔디는 없지만 좋아하는 장난감을 줄 수도 있고. 즉, 보상이 될 수 있는 다른 거를 줌으로써 그 아이가 금방 행복해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과정을 묻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에서. 뭐 이런 질문도 좋죠. 그렇죠? 네. 자, 6번째 관계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relationship question이란 말인데, 이런 관계 질문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다른 중요한 어떤 일들을 사람들이 겪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생각,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질문 방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방식을 제가 지금 이제 6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해결 중심은 지금 나와 있는 6가지 질문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긍정문을 쓰지 말고 의문문을 쓰시는 거라 그 말이죠. 의문문.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하는 거하고 오늘 참 날이 좋죠 하는 거하고는 뭐예요? 관계를 맺는 질문이죠. 오늘 비가 많이 하루 종일 오잖아요. 올데이로 오늘 좀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비가 오니까 우울하네 이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비가 쫙 내리는데 이 비가 내 마음을 막 두들겨 주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낭만적으로 유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옆에 있다가 정말 오늘 날씨가 참 안 좋네. 나도 우울하네.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분위기가 우울 모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긍정적 메시지와 긍정적인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죠? 네. 자, 사탄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뛰어내리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줄 거다. 여기 돌이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빵을 좀 만들어 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죠. 능력 시험을 해서 뛰어내려라 하는 거는 빵을 만들어 봐.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사탄을 쫓기 위해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대화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걸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심리학 세계에서는 이건 못해요. 알 수도 없고. 이거는 성령과 악령의 세계이기 때문에 악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항상 사탄이 나쁜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또는 분노하게 만들고 자꾸 싸움을 일으켜 만들고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있잖아요. 사탄은 뭐예요? 분열하고 선동하고 모함하고 그죠? 죄를 짓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선동하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희락을 가지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려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매를 맺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항상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예.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다가 자꾸만 던져요.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비관하게 만들고, 약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한계에서 막 절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밤엔 잠을 못 자게 하고, 우리 한국엔 지금 150만 명이 지금 독고,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에 제가 봤는데, 150만 명, 1,050,000 people. 150만 명.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다. 네. 다 싱글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러고.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도 혼자서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심리학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치유적인 우리가 접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해결 중심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질문을 할 것입니까? 가정 안에서 어떤 질문이 제일 좋을까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다려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질문법을 말하는 거죠. 영적 질문법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질문법은 우리가 뭐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령께서 사탄에 붙들려 있던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해야 되겠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할 때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다 할 때 반드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모세도 보세요. 나이 80인데 저는 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0된 모세를 들어 쓰셨어요. 또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 보면 참 놀라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또 보세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 미천한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청년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지금 보세요. 베드로 하면 온 교회가 베드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리라. Follow me. I'll fishers of men.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따라오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느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고 삶을 바꾸게 하고 과거의 나쁜 습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주면 그것이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결 중심적인 치료 기법을 강의하면서 심리학적인 치료 기법과 성경적인 치료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질문, 말씀을 의거해서 말씀에 서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고통과 불안과 낙심과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또 생에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죄에서 나와 정결과 깨끗함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치유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먼저 치료받고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치유자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